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교회 소식과 헌금 봉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23년 마지막 주일 가운데 오후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충성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23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치부 이제 아이들과 또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어우러져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부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너, 나, 남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기관이 나누어져서 교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해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나 혼자 여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어렸을 적부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회의 언약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 주어지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로 살아오면서 또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참으로 감사하는 날도 오늘 감사해야겠지만 한 해 동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도 해야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 교인의 관심을 우리들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24년도의 나의 인생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여기까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목록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셨는지 또 나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 가지 목록들을 두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으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함께 모여있는 선교교회 공동체를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진짜 친육친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고 복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음을 디모데가 받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어떻게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해요.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냥 강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 디모데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서 강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역할 수 없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힘으로, 제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교회로 살아오셨다면 그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의 밖에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부터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작년의 모든 분들 이르기까지 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강하여지기를 힘쓰며 사셨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믿는 분들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은 분들은 흔들거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가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복음을 듣고 나의 힘을 빼기 시작한 분들, 주님께 의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삶이 하나씩 참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로 나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았는가?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요. 네,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청년들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선물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너 자격이 있다, 너 키가 크네, 잘생겼네, 힘이 있네, 똑똑하네, 오, 부모님이 돈이 많아, 그래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이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친구들에게만 선물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면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 안에 수고하고 있는 이 젊은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죠. 어떻게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강하여질 수 있고 그 힘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예배해 왔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다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넘어진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범죄하였고 악한 일을 하였고 나쁜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대신에 나의 힘으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럴싸한 힘으로 나의 힘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다른 힘으로 강해지려고 했다면 거기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믿는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흔들렸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해지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서 강해지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직 무엇으로 강해지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예수님의 선물로만 강해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라고 말한다면은, 교회로 살아가세요 말한다면은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권면을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계속 강해져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으로만 강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강하여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강하여지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하여지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본문을 많이 설교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새 번역으로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서 가져왔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헬라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도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더 분명한 의미가 이 새 번역에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이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꼭 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2절이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과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해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최차영 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두성 목사님에게, 청년들은 우리 박이건 목사님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 역시도 여기 계신 장년분들과 또 예배 때와 마다 함께했던 아이들,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설교했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힘썼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이 세상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전하는 목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모두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역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만 이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역의 열매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오늘 수료하는 우리 계신 분들은요, 교역자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열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목회자와 여기 있는 섬기는 분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친구들도 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디모데는 믿는 성도들을 또 충성된 사람들, 신실하게 복음을 대하고 알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충성된 성도들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믿음에 자라지만 다 사람마다 연약함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말로 충성된 자들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디모데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과 많은 복음의 증인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그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가르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충성된 몇 명만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신실하게 믿는 몇 명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도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이 작업을 저도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몇 명들을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잘 복음을 알고 배워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1년 동안 한 이 작업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또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여기 있는 온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순서들로 가르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근데 그 힘으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힘써 알고 힘써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힘써 알고 힘써 가르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달려왔어야 되고 24년도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 안에 계속 되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강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강하여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의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하여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강해진 힘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돈과 명예와 나의 것들을 채우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세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구별된 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뛴다고 해도 이 일에 충성되는 분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분들이 가르치지 않으면요, 오늘의 이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장년들, 청년들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목회자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충성된 성도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과 교우분들이 바로 이런 정말 마디마디, 우리 신체의 관절처럼 마디마디처럼 또 긴 튼튼한 쇠사슬에
사슬사슬처럼 단단하게 우리가 매달려서 메어져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1년을 달려왔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는가?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정말 소유하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예배 후에 증서를 받는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 청년들도 바로 오늘 바울에게서 또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돼서 맺게 된 열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참아줬고 정말 많이 기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선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하고 덜 순수한 교회인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도 헌금수가 많아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힘으로 강력해져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도 그냥 사람들 들러다가 앉혀놓을 수 있어요. 연예인 불러다가 좋은 얘기해주고 위로받는 설교해주고 사람들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방하고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뒤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정말 그래서 영생을 얻었는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올곧게 걷는가,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성경이 주는 그 온전한 관계, 세상에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교교회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순수한 교회가 아니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년 한 해의 계획을요, 다른 곳으로 세우지 마시고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일터도 가정도 자녀들의 양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회가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디마디가 되셔서 사슬사슬이 되셔서 함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강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이들과 청년들만이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 또 그러기 위해서 장년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충성된 자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혹 이 일에 한 해 동안,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일에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역할을 게을르게 하셨다면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이뤄낼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 채로 그 사람 가르치면요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구역장님들, 청년들의 우리 가족장님들, 우리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걸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모든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가를 말씀에서부터 듣고 배우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2절의 사역들이 우리 선교교회에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고요, 또 은혜에 힘입어서 내년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단단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는 기쁜 일들도 있었고 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에요. 왜요? 바로 여러분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의 부모입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두드리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살게 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믿는 분들, 예수님으로 내가 강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섬겨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3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는데 참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죄 사하시려고 그 두렵고 참혹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참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고 또 증거하여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자들을 다시 묶는 능력이, 서로 원수되고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은혜를,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영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 밤을 지새우며 우울증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참된 회복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온통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중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더욱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고 드러내 주시옵고 사람들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사오니 부르신 자들마다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 참으로 또 가르치는 은혜, 선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